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이라. 어떤 이유를 한번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 어떤 특별한 뜻인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의를 가지면 여러 방법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도 그러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대상에게. 내 의지가, 내 방법이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를, 왜 구원하시는가, 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가셔서 꼭 읽으시고, 이건 뭐 이야기처럼 쑥 지나가기 때문에 금세 읽어요. 30분 아니면은 금세 다 읽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금세 읽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는 알 수 없고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하늘의 사인을 보여주면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혹은 당신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다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일.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이제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짧은 이야기식으로 요나의 인생 경험으로 쓱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느 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요 또 역사적인 사건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왜 오셨습니까? 요나야 안녕? 안부 물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어떤 명령이었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도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 아수르가 주변 국가에게 너무 잔혹하게 했거든요. 무도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아주 그냥 침입하는 나라마다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악독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도망갑니다. 저 멀리 다시 들어가고 땅끝까지 가서 야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배를 하나 잡아 타고 더 멀리 도망치려고 그럽니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봐주십니까? 안 봐주십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딱 세우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만 놔두십니까? 이 요나가 큰 풍랑을 대적하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열이 뒤집히고 절이 뒤집히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서로 야 네가 믿는 신을 다 찾아봐라 구해봐라 하면서 각자가 다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덥석 물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3일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묘사를 그냥 큰 물고기라고만 하셨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육지에 뱉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나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핵심은 임하심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그 임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는 참으로 자신의 민족이 등불과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극악무도한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들이닥치기만 하면은 바람이 되어져서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일순간에 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이 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또 어떤 인물인가? 이런 아주 중대한 인물을 남달리 거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쓸만한 인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자기 생각 많고 순종 못하는 자기와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떠올리면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별로 안 들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임합니다. 이 니느웨는 그러니 당연히 이 요나가 꺼리는 거예요. 최대의 적국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라고 하니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하라고 하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요나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4장 2절의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그 땅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가?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저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텐데 그걸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잘 되면,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어떤 때는 배가 아픈데 미운 사람이 잘 되면 더 배가 아픈 거예요. 요나가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가서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들이 구원받게 생겼어요. 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8절에 가서도 4장 8절에 가서도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임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대적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은 벼락 맞고 번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의 안목입니다. 왜 요나가 이게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요나의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는데 아미떼는 진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의 비둘기, 얼마나 이름이 귀여워요. 예쁘고 의미 있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요나가 바로 엘리야가 그 살렸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입니다. 가루를 내고 기름을 내어서 엘리야를 배고플 때 먹였던 그 과부의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끔 했던 그 집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어찌 주의 종에게 선을 베푼 이 가정에 이런 큰 재앙을 주셔서 하나님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를 살아나게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고 이 요나가 바로 그 인물이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그 뜻과 또 엘리야의 성정을 이어받아 아주 곧고 아주 그런 심지를 가진 인물이 바로 요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성격과 신앙을 보면은 일단 그의 성격이 고집이 아주 셉니다. 자기의 아집이 굉장히 세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이라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도망가요. 안 해요. 1차적으로 저는 이게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런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외쳤던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에 대해서 외쳤는데 이 나라가 잘 되면 언젠가는 와서 우리나라를 짓밟을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염치가 있습니다. 자기 예의가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가 가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요동치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저 밑에서 자고 있는 거 가지고 요나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 때문에 벌어진 일. 1장 12절을 보면 그게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에 온 폭풍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러는 거예요. 던져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빚지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시듯이 니느웨를 그토록 싫어했던 것은 그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입니다. 자기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런 그가 이런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불순함과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4장 4절에 회개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죠. 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느냐 내가 하는 일에 묻는데 5절에 가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냐 하는데 대꾸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 삐졌다 이거죠. 그리고 저쪽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도시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초막을 지어놓고 언제 멸망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갑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이제 끝에 가서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 가서 우리 박농쿨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안 재밌어요? 나는 이 요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내가 죽어도 옳다고 말이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딱 보면은 이 뭐랄까 긍정적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없는 신앙의 사람인가? 그러지 않아요. 뱃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도 있고요.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서원을 갚는 그 신앙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대립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니느웨에도 임하고 우리가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고집일만 내세우고 있는 그 요나와 같은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집에 쌓여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사람은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갈 거야, 교회 근처에도 못 갈 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나처럼 여전히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심의 대상은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구 눈에 볼 때 요나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요나 같은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만, 될만한가를 살피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주권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심을 늘 소망하며 그 임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 무엇보다도 교회는 더할 나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개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제 3장에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이 요나가 아주 단순하게 5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그 임박한 경고, 진노를 얘기하게 됩니다. 3장 4절에 있는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5가지의 단어로 영혼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영혼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말로 이것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이 니느웨 이 도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돌이키고 깨우칩니다. 백성들이 먼저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과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도 이걸 알고선 온 백성들도, 온 짐승들도 다 베옷과 금식을 하면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게 은혜예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은혜로 딱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오랜 시간 설교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에게는 길다라고 얘기지만 저는 준비한 것에 비해 짧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많은 얘기들 속에서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한두 가지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새기면 그것은 내게 은혜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의 말씀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그를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껍질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찧어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는 요나와 같았던 그 교만과 무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것을 갖고 하면은 그동안 왔던 그것대로 그대로 가는 거겠죠.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내가 왔던 길인데 여전히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을 벗겨내면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지가 이 니느웨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40일 후면 멸망할 그 도성이 생명의 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니느웨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왜?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살면 자연 만물도 아름답고요, 사람이 죄악되면 자연 만물도 파괴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에게 임한 형벌은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땅은요,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땅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잘못하니 자연도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면, 제대로 하면 자연 만물도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과 악으로 가득 차면 자연 만물도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욕심 채우느라 자연도 같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딱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물론 뭘 더 사랑하실까요? 그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끌 자가 아무도 없는 양들처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먹지 않는 양같이 유리하는 심령들을 구원 귀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처럼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요나가 그토록 가지고 있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온 인류와 온 자연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뭐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실현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려고 오셨구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게 임하신 주, 은혜를 주시고 그 선하신 뜻들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니느웨도 아꼈으니까 구원하셨고 요나도 아꼈으니까 쓰신 거예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 믿음의 삶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달리한 그 기쁨을 늘 마음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이 무지함과 연약함을 절구 공의로 찢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의, 말씀의 공의로 찌어 벗겨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이게 되지지가 않아요. 요나가 끝까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안전하는 것이 죽어도 옳고 저 민족이 망하는 것이 죽어도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네 마음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우리의 이 무지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벗겨져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하심의 대상이다.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 그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